저는 명절이면 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는 생각 잘 나지 않는데 명절이면 어김없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이란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에게는 간직되어 있는 곳이고요. 언제나 어머니의 품처럼 참 따뜻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향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그리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 마냥 좋았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곳을 생각하면 그냥 살포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찾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모두가 고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탈북민들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실향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기에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성경은 앞서 말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육신의 고향 외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실향민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더 좋은 본향, 즉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언젠가는 이 땅의 고향을 떠나는 이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 땅의 고향을, 육신의 고향을 떠나는 날 찾아가서 안식할 영혼의 고향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있다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이 땅의 육신의 고향을 떠나 영원히 안식할 내 영혼의 고향을 내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고향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의 교훈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앞에 상반절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었겠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육신의 고향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영적인 고향인 하늘나라, 즉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구덩이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게 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은 지옥과는 정반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날 위에 예비되어 있는 더 나은 본향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8절 그 이하를 보면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성곽의 기초석이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등의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12문이 각종 진주로 꾸며져 있고 성의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맑은 유리와 같이 되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멋지고 모든 것이 있는 그것이 어디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고향이 봄에는 진달래꽃이 피고 가을에는 올긋부고 온 단풍이 온 동네를 물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곳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고향은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들은 다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한 아들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있었고 또 다른 아들은 대기업의 중역으로 다들 남부럽지 않는 부유하고 이런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분이었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효심도 지극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 권사님에게 살기 편하신 아파트로 이사 가서 거기에서 사십시오라고 자꾸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권사님은 그 옛날부터 그 아들들과 함께 살았던 낡고 작은 집을 고집하며 살았대요. 어느 날 자녀들이 이제 이 어머니 권사님에게 그럼 어머니 우리가 새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자 권사님은 뜻밖에도 선뜻 허락을 하더랍니다. 그러서.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내 집을 새로 지어주려면 이러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집을 지어줘야 한다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그 집이 뭡니까?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성이어야 하네. 그 성에는 문이 12개가 있어야 하고 보석으로 만든 기초석 12개가 그곳에는 박혀 있어야 하고 마루는 자수정으로 꾸며줘야 되고 길은 황금으로 깔아주게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니 우리가 돈이 좀 없잖아. 많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농담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집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 없으면 관 2개나. 나는 이미 그 집을 저 하늘에 준비해 두었다네. 아멘이 빠르시네요. 제가 좀 놀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권사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미 그분이 가게 될 그 영원히 안식할 번향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권사님처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고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안식할 우리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어떠한 고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에서는 비록 크고 화려한 집에서 혹시 못 산다 할지라도 잠깐 오면 가게 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전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딱 규정짓고 살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나그네 삶이었다. 정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착하지 않는다. 나그네들은 정착하지 않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대표적인 인물의 구약에서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을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의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문이 이제 야곱과 자신의 가문이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그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입니다. 예. 한마디로 여기에서 야곱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자신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두의 인생들은 전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안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 역시 야곱처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의 인생이고 길을 가는 행인과 같다. 여러분, 베드로도 야곱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털을 잡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행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것저것 쌓아놓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 다 놓고 언젠가는 떠나게 될 나그네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이건 내일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만 그 땅의 삶을 접고 이제 이곳으로 나 있는 본향으로 천국으로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화답하고 가야 될 인생들임을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언젠가는 떠나게 될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이 내게 주어진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삶,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사랑하고 베풀며 용서하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 조금 가족들 간에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시던데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꾹 참으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돌아오는 그런 가족들 간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페츠카임이라는 20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검사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집에는 이제 테이블 하나와 책들만 있었답니다. 한 번은 그의 집을 방문한 기자가 이렇게 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것 말고 다른 가구는 없습니까? 그러자 그 기자에게 이 랍비가 이렇게 반문하더랍니다. 기자 양반, 당신의 그러면 가구는 어디다 두고 오셨습니까? 아이 선생님, 저야 그냥 지나가다가 선생님 취재하러 온 방문한 기자 아닙니까? 제가 무슨 가구를 갖고 왔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그냥 지나가는 이 땅의 방문객들이죠. 방문객에게 무겁고 불필요한 가구가 어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원히 안식할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라면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어떤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에게, 사랑에, 돈에, 권력에, 명예에, 내 자존심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요 행인들 인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젊은이들도 있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이곳에 같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다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투자하라.
요즘에 투자니 재테크니 하는 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 용어가 되어 있고 그 종류와 투자에 대한 종류, 투자에 대한 여러 강의들을 비롯한 책들도 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리고 각 분야의 투자 전문 강사들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투자에 대한 고정 케이블 TV 채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 재테크.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전문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요즘 가장 핫하죠. 외화를 사들이기도 하고요. 펀드에 투자하거나 금이나 은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거래하기도 하고요. 또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선매입해 놓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투자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모든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여유 자금 내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이 땅에서의 모든 투자는 전부 불완전한 투자들입니다. 불완전한 투자.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두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명예도 돈도 인기도. 그런데 주위를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것들 그리고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이것들에 너무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목숨이나 신의보다도 이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내가 신의는 저버릴 수 있어도 내가 이것들은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이 즉시 빈손으로 가야 하는 그런 아무런 힘없는 존재들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면 사라질 이별할 이 땅의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가서 살게 될 천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어떤 투자보다 가장 확실하고 영원히 여러분이 가져갈 여러분의 가장 귀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51세의 중국계 의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일찍 이민을 와서 크게 성공한 사례에 속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는 이제 그곳에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사의 풍요로운 수입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은 가족들, 자녀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신문을 펴들고 증권시장의 변동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교제하고 대화할 때에도 항상 이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뿐이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우연히 이제 도시 가까이에 있는 불모지의 넓은 땅을 아주 싼 값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 그 땅은 정확히 5년이 지나서 그가 사놓은 땅 주변으로 이제 고속도로와 개발이 된다는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십 배의 가치가 되었겠죠. 엄청난 돈을 받고 그는 이제 그 땅을 다 팔았고 하루아침에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거부가 되었는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그 재산을 더 늘기 위한 꿈으로 그 계획으로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의 일도 가족들과의 어떤 대화도 친구들과의 소탈한 모임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그게 그의 마음을 휘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부가 된 지 2주 만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분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그분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5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뭐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우리 각자를 위해서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아두고 떠나는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장차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우리의 번영 그 천국에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에 천국에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투자하십시오. 때로는 봉사와 섬김으로 투자하시고 때로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일로서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여러분의 투자의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와 물질과 영혼 구원과 봉사와 섬김 이런 것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투자이지만 히브리서를 묵상하다가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천국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도, 눈에 보이는 봉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때로는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투자의 목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다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땅에서 본향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하루의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멋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830년 3월달 프랑스의 파리의 브뤼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았던 최고의 지성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조차 의사들에게 묻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육신의 그 죽음의 이제 한 발 한 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 폴 샤르트르입니다. 이 사람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육신의 이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다가 1980년 4월 15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샤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자신 있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던가?
라는 각종의 이제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다고 합니다. 샤르트리의 말로가 그의 최후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돌아가서 안식할 영혼의 번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정작 죽어서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자기의 병명조차 묻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아가서 안식할,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곳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든 상관없이 정말 불행하고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없는 실향민들도 불행하겠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돌아가 안식할 영혼의 고향이 없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을 걸치고 살았어도,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도,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며 명예와 인기를 얻고 살았어도 일단 죽으면 그건 누구든 상관없이 대부분은 영안실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아두고 땅속에 묻히든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영혼의 번향,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다 스치고 가는 나그네 행인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최대한의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직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음으로써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